여러분들도 기념이 되는 날이든 감동이 오면은 가족 단위로 또 개인으로 성가대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될 언약과 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금 디모데서를 하기 때문에 디모데서를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교하는 기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래 되니까요. 또 그 속에서도 포럼도 해보시고 개인 포럼, 그룹 포럼을 한번 해보시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포럼도 한번 해보시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도 포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럴 적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키우는 주역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으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서신이고 교회에 주는 리더십 매뉴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뭡니까 좀 이 교회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을 많은 한국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시던데 뭐 이미 소천을 하셨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뭐 그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이 뭐 목회 성공의 기준을 뭔지를 우리가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성공했다 할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그분은 영적인 통찰력이 계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제가 이래 만나보면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다. 생활 속에서. 이것이 그분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외골수가 되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외골수라는 거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 이걸 외골수 상태랍니다. 외골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맞는 말인데 말은 맞는데 많은 손해를 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요, 자칫 신앙생활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이름으로 외골수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도 간혹 하다가 뭐 우리가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한 것은 분명히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라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이 욕을 들어 먹게 된 거에 있다면은 그 사람 탓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단체를 봤지만은 다락방만큼 복음적인 단체도 없고 성경 뭐 실수는 할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성경적인 원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단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욕을 왜 들어먹냐? 오직 복음은 맞는데 외골수들을 통해서 주로 욕을 들어먹는다. 오직이라는 이름으로 외골수인 거예요. 뭐 수준 낮게 예화를 들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중요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막 알코올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이 걸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그거 해결하고 나서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하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너 술 먹어도 괜찮다. 마약이 중독돼도 괜찮다. 우선 예수 영접을 해라. 내가요, 뭐, 이런 직업상 주일 예배 못 나오는데, 그렇지, 예배 못 나와도 된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고, 오늘 예수 영접하면 된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건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무단히 자리 있는 분을, 김건호 장로님을 뚝 데려가가지고,
복음이잖아요. 한 잔 뭐 마셔봐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짠짠하게. 이게 지금 외골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 할 적에는 이론이 아니요, 공식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바울이 뭡니까?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그러나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상황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를 보고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외골수가 되면은 맞는 말인데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외골수가 되면 옳은 말인데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주로요, 자식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좀 외골수예요, 외골수. 여러분, 외골수와 오직 복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과 외골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디어가지고 무딘 철전장에다가 이걸 방치하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그건 줄 구별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가 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은 맞는데, 뭐 이게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복음을 뭐 선택하는 건 아니죠. 복음은 항상 누려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는 늘 문제, 사건, 위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복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이익 손해가 아니고 좀 건설적이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손과 우리 교회와 복음 운동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 이익이 되는 건지 내 자식에게 손해가 되는 건지 구별도 모르고 뭐 옳은 소리만 냅다 저지르고 앉아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오직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런 사건 문제 속에서 뭡니까? 건강한 의미에서의 손해가 될 건지 이익이 될 건지 이런 거를 분별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적용하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내가 뭔가에 행동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을 초이스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분별력을 가지라 때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간혹 나오잖아요.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보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보라.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되새겨 보시라고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잖아요. 현실은 뭐요? 현실은 분명히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일으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이상하고 나는 뭐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옥에 넣었다. 자기 위치 때문에, 자리 때문에, 얼굴값 때문에.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의 현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여러분 늘 나무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경우 100번이라도 해라고 하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바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능했기 때문에 포로로 간 거잖아요.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 너무 감정적이에요. 무조건 일본 사람만 욕하는데 현실은 일본 사람이 우리를 강압한 거 맞지만 36년 동안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일제 식민지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내 탓이오만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내 정죄의식에 빠지고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내 탓이니까. 그렇잖아요. 현실만 보면은 원망만 하게 되고 뭐 때문에 이래 나오고 사실만 보고 내 때문에 하면 내 상처, 내 정죄의식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근본 원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여수론이 배부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안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발로 찬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시하게 저주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주 비스무리하게 온 것은 여러분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편의상 저주라는 표현들이 감각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내려오는 고통 이런 거는 축복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은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으니까 언젠가는 예수 믿었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말한다면은 내가 조건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행복한데 뭐가 아쉬움이 있습니까? 극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끝나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러다면 이론에 또 빠져요. 세월이 또 지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팩트를 봐야 돼요, 사실을. 영적인 사실은 이대로 가면은 정복자의 힘을 가진 바벨론도 망하고 아무 힘이 없어서 피정복자가 된 이스라엘도 망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뭘 한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왕궁에 들어왔냐? 다 포로로 왔는데 왜 나와 내 친구들은 왕궁에 들어와 있느냐?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 왕궁으로 부르신 계획이 뭐냐? 이거 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응답 온다 안 온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응답이 안 올 리는 없지만은 왔다 해도요. 안 왔다 해도 상관없어요. 오가 안 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라 할 적에 외골수에 빠져 있는 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아니에요. 확신도 아니고.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할 적에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현실을 넘어 사실, 그 뒤에 있는 진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볼 때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뭔가를 풀어내고 적용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내심,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내가 가는 길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물론 오직 그리스도 해도 됩니다. 사단이 간혹 가다가 놀래가 가기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영적 원리로 말하면은 이걸 동시적으로 분별해가 보지 못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얻어 터지다가 날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요, 이 현실을 넘어 사실, 그 뒤에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번 수요 예배 때는 뭐예요? 문제가 오면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쓰임 받아야 되지. 내가 필요한 시간에 쓰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일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방법이라. 자, 이게 누려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빨리 뭘 봐야냐? 문제가 올 때는 당연한 것이 온 겁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인정 안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30년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안 풀립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안 풀리는데요? 건강의 문제가 간혹 가다가 열로 해가지고 뭡니까? 노령화되니까 세포가
이 노화돼 가지고 오는 병도 있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오는 건강 문제는 분명히 뭡니까? 건강에 내가 당연히 관리해야 될 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 문제가 너무 많이 온다. 여러분 그냥 오직 보고만 하면 도깨비 방귀 툭 두드리듯이 막 로또가 딱 당첨되고 그렇습니까? 경제는 사실적인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황당하거나 낭비를 많이 하거나 너무 구두쇠거나 그런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연히 온 것이 왔다 하지만은요, 그 반대쪽에는 뭡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우리가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주신 문제도 있지만 이면에는 놔두세요 그냥. 아이가 돌아다니는 거는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신경 쓰는 게 방해가 돼요. 천사가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초월해란 말은 그 언약을 붙잡고 뛰어넘어 버려야 된다. 아, 이 문제 속에도 설령 내가 실수한 것이 온 거라면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 갚지 않았던 것은 요셉이 형들의 팔려가 뭘 인정했다고요? 요놈은 내 조동이가 싸가지고 형들에게 팔렸구나.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말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멋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골수적으로 메시지를 적용하면은 더구나 현대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상황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초월했다 할 적에는 뭘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보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nothing, nobody 상태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올해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상구산 보좌의 축복 나오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 기도 수첩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나만의 기도를 해라 이래 하지 않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 건물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적에는요, 말은 이래 하지만 저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나한테 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머리는 매는데 내 마음은 안 따라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때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문제부터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해가지고 불신앙하고 낙심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 이거부터 빨리 회복하는 데다 포인트를 맞추시라니까. 물론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더 강도 있게 해야 한다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 속에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자꾸 묻지 말고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내 체질에 맞고 내 상황에 맞는 어쨌든 기도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영적인 분별력, 아까 말하자면 이게 현실, 그 뒤에 사실, 그 뒤에 있는 진실, 그 뒤에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위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5가지 기준으로 또 수요 예배 기준으로 4가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할 적에 뭐라고 했냐? 오늘 디모데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하는 그때까지 세월이 지나갈 적에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왜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시대마다 다수라는 걸 정통성을 가지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핍박한 거짓 지도자들이, 거짓 교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데가 뭡니까? 정통 유대교회잖아요. 헤롯 대성전을 중심으로 해가 크다, 다수다, 힘이 있다, 오래됐다. 이런 정통교회인데 그 헤롯 성전은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정치꾼인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야합을 한 게 그 헤롯 대성전이요. 우리로 치면 진짜 이단이에요. 그것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중세교회 보세요. 힘이 없다고, 지금은 뭐 개신교가 힘이 세지만 그 당시에 힘이 없으니까 소수의 개신교를 이단으로 삼아가지고 중세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복음 막는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크게 보면 외부에서는 핍박을 하고요. 내부에서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지금 있는 곳이 뭐냐?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에도 복음을 막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건 배교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교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자꾸 복음 아닌 사단이 가르쳐주는 그런 사상, 이념, 신념, 뭐,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요.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 뭘 공격한다고요? 믿음을 떠나기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데서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다른 각인을 시킨다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좋은 걸 가지고. 자, 이러니까 결과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화인이라는 말은 옛날에 뭡니까? 이 농장을 할 적에 미국에서 농장을 하면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노예 같은 거를 뭡니까? 인두를 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주 영규 농장의 소, 노예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세월이 딱 지나면은 이게 이 불로 인을 친 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가 딱딱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영적 감각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말은 안 하면서도 은근히 성도가 은혜 받았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는 어려운데 주 목사님 메시지가 훨씬 쉬운데 그러면요. 은혜가 싹 되는 거예요. 이상한 체질이 있어요. 나쁘다고 내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를 해놓으면은 사람을 보고 외식하게 된다.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해도 저도 평신도 시절 마치고 나면 그 교회는 또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면 전화가 와요. 주 집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의상 하는 거예요. 근데 철이 없으니까요. 그게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오면 와이프가 간혹 가다 그래요. 와이프가 또 남편 기살려 주려고 한 말인 줄 모르고 진짜 잘한 줄 알고 지금까지 대표 기도했는데 당신이 제일 잘했다 이러면 그건 진짜인 줄 또 알아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거 기살리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옵니까?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죠. 일상에서 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쌓여가지고 진짜 사람을 의식하면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자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앞잡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 혼인을 금했다. 식물을 피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요. 교회도 보면요. 내 주장, 제가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이 있어요. 성경 67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모든 걸 거의 다 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가지고 거의 다 모든 걸 풀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66권 전에 이사야서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만난 대도수 사람은요. 67번째 책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복음도 있습니다. 워싱턴 초대교회 복음이 또 있어요. 그 자기 초대교회에서 만드는 그게 성경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뭡니까? 두 종류의 이단은요. 율법주의 이단이죠. 하나는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항상 뭡니까? 모세 율법, 엘리야의 신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요. 물질은 악하고 육신은 악하고 정신과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이러니까 어떤 쪽으로 넣냐. 한쪽은 물질과 육신은 어차피 악한 거 아니냐. 그건 구제불능이다. 그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영적으로만. 그러면 성경 구절을 전부 그거로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 엄청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맞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자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방종 스타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 율법으로 너 틀려서 맞다 하면 안 돼. 이 말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또 한쪽은 뭐냐? 이게 육신이 악하니까 우리는 뭐냐? 이 육신을 처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을 하고 굉장히 아프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으로 가거나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금욕주의로 가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에피쿠로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 쾌락을 그래 엑스타시가 있어줘야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잖아요. 금욕주의. 이 두 조류가 초대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몇몇 음식을 금하는 일도 구약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역사성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역사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 가지로 보면 왜골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적에 율법을 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스가모니도 뭐 먹고 죽었다고요? 돼지고기 얻어먹고 식중독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스가도 먹었다니까. 이해는 돼요. 사부님이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셨으니까 먹지 말라는 그 말은 이해가 돼서 먹지 말라는 충격은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스님도 인정하는 겁니다. 스가모니가 돼지고기 먹고 식중독 걸려서 돌아갔다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갑자기 왜 또 스가모니 이야기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구약의 광야길을 갈 적에 가장 광야길에서 부패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돼지고기와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려 죽는다니까. 뭐 손을 씻으라는 거 안 씻으면 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19 이런 거 있듯이 손 소독해라. 그 다음에 뭘 이렇게 마스크 쓰라 뭘 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육신의 생명과 영적 생명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인 것도 봐야 되는 거지. 문자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뭐 돼지고기는 먹으라 먹지 마라 막 하는데 난 뭐 그거 가지고 뭐 안 먹으라 뭐 먹지 마라 생각하면 안 먹으면 돼요. 먹어야 된다고 먹으면 돼요. 근데 남에게 강조는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거는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이 금욕주의를 하고 결혼을 금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대되는 거예요.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오늘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혼인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고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뭐 버릴 것이 없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은 뭡니까? 인류에게 하나님이 쓸모없는 것을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요새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우에게 앉아 너무 애처로워서 너무 작더라고. 근데 뭘 좀 줄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주지 마라 하더라고. 한 번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우라 이러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요. 여우가 있어야 돼요. 여우가 뭘 잡아먹냐? 들쥐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들쥐가 없는 이유가 여보, 여우가 있었어. 감사해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어떤 부분으로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걸 보고 영적 분별이라 하는데 영적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사람 기준으로 이거 먹으면 내가 안 먹으면 그걸 나름대로 나는 안 먹는 게 있거든요. 나는 안 먹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남에게 그걸 가지고 먹으면 너 죄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야 된다. 그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분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자신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게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들으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인문학적으로 들리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하는 인문학적 표현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이 로마 사람 시대에 쓴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빨리 알아듣는다네요. 옳게 분별하는 이 원어가 이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길을 뚫으려면 그 로마가 뚫어난 그 길을 통해서 뭡니까? 물자가 무형물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옳게라는 말은 똑바로 해라 이 말이고요. 분별하라는 말은 길을 내라는 말이에요. 길을. 모든 걸 로마로 통하는 길을 똑바로 내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맞는데 이거를 문자로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앞에 설명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대로 영적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대로가 뚫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대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길이 안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이 잘못하면 세상 나라 사단 나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사단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초대교회 영지주의자가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한다니까. 신비한 체험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과 교회를 똑바로 분별하고 이해해야 그 길 끝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도 있었다면은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오직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 망하니까 오직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신자는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상태가 뭔지를 보고 그 부분이 보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 이러네요. 옳게 분별해라고 디모데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진보. 그게 뭐냐? 보수해라는 말입니다. 그게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그렇게 분별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꾼의 조건이 뭐냐?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좋은 일꾼의 기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아까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었어. 믿음의 말씀과 쭉 나오잖아요. 내가 쫓는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꾼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쉽게 말하면 성령 인도받고 말씀 인도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좋은 일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은 그거 맞는데 그래 해버리면 또 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연단 받아야 된다. 그 옛날 성경은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습은 내가 이제 자세를 이야기하지만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연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연습하는 거는 훈련 받는 거고 70인 교육 합숙반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연단 맞죠.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훈련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목회자로 에베소에 보내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야, 목회를 할 적에 내가 거기 장로님 계셔. 김성격이란 장로님은 캐릭터가 이런 분이고 김건호 장로님은 캐릭터가 이러니까 그분을 대할 때는 열쇠도 많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러면 렘넌트 사역은 네가 기도서 그런 이렇게 하고 서밋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일꾼으로 연단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 사역자,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단받아야 된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아담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가 30년 다락방을 했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적용하기 딱 좋게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다락방에서 30년 복음을 들었지만 주영기를 포함해 여러분의 체질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세상 나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메시지 안 들으면은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이. 그런데 우리가 하는 훈련 가지고 해봤잖아요. 70일 다 받았는데도 안 되잖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위기와 문제와 사건, 질병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말로 하자면 경건의 연습인데 제 말이 아니고 디모데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면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그럼 이걸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경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육체의 연습과 영적인 연습을. 무슨 말? 경건이라 할 때는 영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버릴 게 뭡니까? 망령된 말, 허탄한 허황된 신화를 버려라. 종교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또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위기를 주고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여러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보고 제발 망령된 짓 하지 말고 헛하는 짓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오직 경건, 오직 영적인 부분이에요. 복음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다 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다. 그래서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연습, 훈련, 연단하는 기준이 뭐냐? 방향이 뭐냐? 목표가 뭐냐? 세상에 사단 나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최적화되는 쪽으로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너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썼는데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스도에게 두라. 이 말은 소망이라는 말은 호프, 희망일 수도 있고 위시라는 단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의 영적 시선을, 너의 관심을, 너의 관점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고난을 줍니까? 경제적 고난, 질병의 고난 막 줍니까? 내 시선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라.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평생 하나님께 두는데 그릇에 67권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두지 말고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라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4장 11절에 이것을 다른 일꾼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준 거는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도자가 준 메시지인데요. 첫째,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네가 작다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내성적. 그런데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 장로님이 이런 분은. 그러니까 네가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러면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내 나이가 많아. 내가 목사인데 장로님 그러면 됩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지만은 뭐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내 일생을 많이 산 선배와 어르신들의 볼 적에 여전히 어리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 임정자 권사님이나 구종호 권사님이 많이 봐줘서 그런 거지.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실수는 좀 하지만은, 그래도 중심은 보니까 바르구나. 그래서 뭐 넘어가줘서 그런 거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볼 적에는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구나. 그러면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 쟤는 보니까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도대체 저러면 어떻게 했냐.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본을 보여라 이렇게 돼요. 이게 본을 보여라는 말은 어찌 생각하면 내가 또 윤리로 돌아가지고 선을 행한, 물론 윤리도 가능하면 반듯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윤리를 가지고 완전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이 본이라는 말은 학교 다니면 우리가 줄서기 하잖아요. 조회할 때 기준이라면 기준 딱 쓰면은 기준을 그저 10열 종대라면은 10열로 쫙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10번째 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고 서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고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번째, 20번째, 100번째 전에 군대 보세요. 열병하는데 막 100번째 뒤에 있는 줄인데도 쫙쫙 바둑같이로 쫙쫙 맞아 들어가요. 그럼 저 100번째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어디에 맞춰 줄을 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딱 맞춰 간다니까. 무슨 이야기냐? 네가 본이 되라는 말은 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비틀어지면 뒤에 있는 사람도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네가 앞을 똑바로 쳐다봐란 말이야. 본을 보이라는 말은 내가 네 잘난 걸 보이라 이 말이고 앞을 똑바로 쳐다봐. 하나님 똑바로 쳐다봐. 말씀 똑바로 쳐다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쫙 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복음으로 정해가 빼딱하게 가버리면요. 뒤에 줄 서는 사람이 전부 빼딱하게 가버린다니까. 그래가 오직 복음하는데 가가지고 어디 가냐. 오직 사단 그거 가가 있다. 사단을 이롭게 하고 사단을 재미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데 가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특히 조심할 거 말 조심해라. 두 번째 행실 조심해라. 행실은 뭐 착하다 바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특히 중직자들은 중요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 복음 외에는 자꾸 내가 복음을 67권을 가지고 자꾸 적용시키지 말고 제발 66권 가지고 적용시켜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 술 한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니까. 목사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말라고 목사해요.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하는 사람을 먹게 만들지는 마세요. 자, 사랑과 믿음이라고 해요. 교회는요, 사랑만 있으면 믿음이 없고요. 믿음을 강조하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사랑과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걸 같이 봐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면서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라면서 믿음을 버렸다.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오직 복음이니까 뭐 이렇게 사랑 타령하냐? 오직 복음인데 무슨 믿음 타령하냐? 맞는 말인데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도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자꾸 형식을 거부하면 안 돼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면요. 만국통상법 이 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만국통상법에 준한다. 이 말은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만국통상법에 내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만국통상법이 우주를 다 담아도 거기에 통상법을 어떻게 넣습니까? 절차법을 얘기해요. 절차. 그래서 모든 대법원이나 법원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절차에 맞냐 안 맞냐 그거부터 보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복음 맞는데 오직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걸 외골수적으로 들어가지고 형식과 절차는 필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손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형식과 절차를 가지고 주장해가 그걸 막 정죄하고 죄인처럼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딱 보면서 분별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절. 여러분이 정숙하고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전념해야 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고
네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에 해서 안수받을 때 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걸 조심 없게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꾸 뭘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에게 다락방을 해가지고 엄청 해피하지, 가볍지, 그지? 예수 믿어가지고도 가벼운데 특히 다락방이 엄청 가볍잖아, 여러분. 근데 그 가벼운 거를 부정적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 이걸 조심 없게 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이요. 그래가 어떠냐? 전념해라. 옛날 성경에는 창념해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권하고 가르치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성숙함을,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고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의 제일 기본이 자기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훈련의 1단계 영적 훈련이어야 됩니다. 근간의 훈련은 영적 훈련이고, 두 번째는요, 소망의 훈련, 관점 훈련. 하나님 이걸 연단시킵니다. 세 번째, 성숙 훈련. 연소하지만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여러분이 앞이 돼가지고, 뒤에 사람이 여러분이 앞이 돼가지고 따라가서 줄이 딱 바로 설 수 있도록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나는 바로 섰잖아. 야, 인마 나는 바로 섰네. 네가 내기 바로 안 섰네. 이러지 말고 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빼딱한 데 가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여러분 뒤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서라 이 말이에요. 자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빼딱하게 나가는 자리에 서지 말고 원래 대열대로 서세요. 원래 대열대로. 여러분 진짜 이런 복음 안에서 성숙한 일꾼 한 명만 나와도요 어마어마한 일이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키우는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목회자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말합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뭐냐? 디모데 네가 너 한 사람이 또 다른 형제라는 그 한 사람을 이것을 가지고 깨우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다. 그게 지금 디모데 4장 6절이 하는 메시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어떤 한 사람이냐? 날 67건 내가보봉을 가지고 빼딱선을 타는 한 사람인가? 앞줄에 맞춰서는 한 사람인가? 그 한 사람의 큰 틀에서 뭐냐? 말씀과 기도로 연단된 사람. 너도 그래야 되고 네가 키우는 일꾼도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받으라가 아니고요. 양육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일을 계속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복음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자를. 왜 하나님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바울이 집어넣느냐. 디모데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넣었다고요? 에베소에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어디다 보냈다고요? 그레데라는 섬에 보냈어요. 여러분 제주도 가봤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아닌가 모르겠어요. 섬 사람들요. 셉니다. 내 형님 강성식 목사님 섬에 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진짜 체질이 복음 체질이지만은요.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섬에 세다. 섬 사람이 세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참을성이 있어야 되겠지. 인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디도도 보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할 적에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메시지만 들으면요, 그냥 남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성경에는 혈관과 같은 모세 혈관까지도 볼 수 있는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 일꾼을 키우는 주역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막는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고 훈련된 일꾼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런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운동, 구원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70제자, 70지교회, 70대교구, 70나라 70종족을 바라보는 대교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여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